여러분 그 무기절 또는 유월절, 그다음에 맥주절, 장막절, 요 세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세 절기가 3대 절기고요. 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그 다음에 택하신 곳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꼭 1년에 3차례 3번 이 절기만큼은 다 올라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신명기 16장 16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여러분의 맥주절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법을 주십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법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제 국가가 형성되었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맥주절은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아시잖아요. 70명의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거대한 민족으로 돼가지고 하나님이 탈출시키시고요. 탈출시키고 50일째 되는 날 이런 법을 주신 거예요. 법. 그러니까 나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신약에서는 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강림하신 날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무활과 그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6월절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아시는 것처럼 성령 강림과 함께 뭐가 세워졌느냐 하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은요, 교회의 시작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교회의 시작일이라고도 여러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말씀 속에서는요, 특별히 9절과 12절을 읽었는데 16장은 3대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맥주절에 관한 말씀이 9절서부터 12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으셔서 보시겠지만 여러분 이 9절과 12절에 여러분 보면은 네 가지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네 가지 명령. 첫째 명령이 뭐냐면 지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지키되 13절, 14절, 15절 보면은 여러분 여호와를 절기를 지킬 때에는 절기를 지키라고 지키고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꼭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잊지 말고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때는 지키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축제로 지켜라. 감사함과 흥분과 기대감에 여러분 축제로 찬양하며 이 날을 지켜라. 이 날을 지켜라. 이렇게 첫 번째 명령이 여러분 주어지는 것을 이제 봅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10절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7절에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맥주전에는요, 은혜와 감사함으로 내 힘대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날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인 거예요. 내 힘대로 감사하면서 그 기억하면서 작지만은 보답할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드릴 적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는요, 세 가지 자세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첫째 무슨 자세가 필요하느냐 하면요,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한다, 하나님이 나 복 안 주셨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 양과 상관없어요. 재산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고마워. 감사하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 정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 아무것도 안 줘서 내게 무슨 땅이 있나, 아파트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 정신이면은 못 드리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그런 건 없지만은 제게 소망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하늘나라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면 드리는 거예요. 주신 대로. 할렐루야, 주신 대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의 힘을 헤아려 그랬습니다.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율에 맞게, 처지에 맞게,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게 있는 사람은 작게 내는 것이고, 많게 있는 사람은 많게 내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 믿음과 신앙과 여러분 짓게 되는 거예요. 비율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크면 크게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원하는 그거예요. 자원하는 것은요,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내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뚝같이 일어나서,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세 가지 자세가 그거예요. 주신 대로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이 드려라. 여러분 그런 명령이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즐거워할지니라. 14절에 보니까 함께 연락할지니라. 15절에도 보니까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라? 즐거워하라.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면서 축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드리는 날, 온 교회가 즐거워하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가 꼭 기억해라고 하는,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줍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으로 있었던 것도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잊어먹어요. 코로나도 이제 앞으로 지나갈 겁니다. 그죠? 지나갈 거예요. 이제 약도 발견되고 여러분 하게 되면 또 이제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또 까맣게 잊어먹을 거예요. 6.25 우리 6.25 때 보니까요. 6.25 보니까 여군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참여했었더라고요. 여군들이. 남자만 6.25서 싸운 게 아니라 여군들도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요. 모집을 해갖고 여러분 일선에서 또는 전방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여러분 했어요. 보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갤로 부대라고 하던가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여자 스파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러분 젊은 처자들이 학교 운동장에, 그때 6.25 빵 터지고 학교 운동장에 보니까
여군 모집. 그래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대요, 여성들이. 남자들 까불면 안 되겠어.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갤루브대인가를 뭔가를 창설을 했는데, 이 갤루브대는 뭐냐면요, 이 여성들이 민간복을 입고 적진 깊이 들어가서 정탐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해서 여기에 무슨 부대가 있고 무슨 무기가 있고 이걸 갖다 전부 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눈으로 본 거를 전부 다 갖고 내려와서 다 보고를 하는 이런 여자 첩보원들이 많이 모집을 여러분 했더라고요. 보니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현격한 성과를 올리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도 했던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할머니가 됐잖아요. 백발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과연 대한민국에 6.25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6.25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여러분, 6.25라고 하는 게 아주 참 전례 없는 잔인한 전쟁이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군인만 16개국에서 보내줬어요. 그것도 참 16개국을 보니까요, 아프리카서부터 어디서부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여기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싸우다가 전부 다 총에 맞고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국이, 우리나라가 조금 괜찮게 사니까 6.25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파병했던 나라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백발 할아버지 몇 명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교육시키고 직업도 알선해 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막 보내주고, 못 사는 나라, 그때 우리나라가 가장 못 살았었잖아요. 지질이 궁색이고 진짜 비참하게 못 살고, 에티오피아 그때는요 우리보다도 훨씬 잘 살았던 나라예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와 같은 나라가 동방에 조그만한 대한민국 전쟁 터져서 와 보니까 가관이 됩니다. 가관에 이런 나라가 있었던가? 그런 나라를 위해서 청년들이 피 흘려가지고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르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됐는지, 에티오피아 참전 군인들이 백발 할아버지들이 대한민국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는 뭐 했나? 에? 그때는 우리보다 훨씬, 대한민국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아주 궁색한 나라인데, 근데 지금 해보니까 역전돼 가지고요, 이 나라는 이렇게 성장 부흥 발전됐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됐을까?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네 번째 주신 명령이 뭐냐면 기억해. 잊지 마. 기억하고 잊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라. 해방된 거. 이것도 보통 해방된 게 아니에요. 70명이 내려와서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이고 거대한 20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리가 됐는데, 여러분, 모세에 의해서 200만이로 무슨 쏙 빠져나온 것처럼 빠져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기억하라.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마귀와 죄,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기억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사가 되고 하늘 상속권 된 것을 기억하라. 예수 믿고 복받은 것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 것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잊지 마. 잊는 거, 때로는 잊는 것도 복인데요,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꼭 잊지 말어. 꼭 잊지 말어. 할렐루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잊지 말고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여러분 주시잖아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거래요.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리 고대 궁궐에 살아도 원망, 불평, 싸움, 다툼하면 그게 지옥이지. 초가상칸이라도 감사해요. 여보 감사해. 얘들아 감사하다. 그러니 거기가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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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비레름 웰러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소유가 많아서 감사가 아니라요. 감사가 많으면 부자래요. 그게 행복한 거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일본이요. 많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우리나라가 과연 일본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상당 부분에서 지금 다 따라가고 있어요. 상당 부분에 이미 어떤 거는 추월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내셔널 기업의 창업자가 있었어요.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요. 이분은요 가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대요. 가세가 기울고 초등학교 4학년만 나오고 학교를 때려치우고요. 곧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는데 거기 가지고 자전거 고치는 수리점의 점원으로 여러분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내셔널 기업을 큰 창업주가 된 거예요. 거대한 창업주가 된 거예요. 내셔널 하면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요. 지금이야 스마트폰, 컴퓨터 이게 널비했지만요. 그때는요 없었어요. 강의 듣고 싶은데 그냥 뭡니까 워키토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조그만 그 녹음기 그거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요. 그거 갖고 싶은데 결국은 우리 큰형이 결혼할 때 제가 그걸 얻었어요.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래갖고 하나 샀어요. 그게 바로 이따만한 거 내셔널 여러분 녹음기였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거 들고 기차 타고 서울에서 청주까지 기차 타고 다니면서 그거 들고 다녔어요. 요즘에 그거 들고 다니면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야 아마. 거기 녹음해서 듣고요. 뭐 다 그래서. 그 기업 창업주예요. 그 기업 창업주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자신이 성경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성공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가난입니다. 약한 몸입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자랑하는 세 가지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합니다. 가난과 약한 몸과 배우지 못한 것 그것이 부정적으로 내 머리에서 지우고 싶은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창업주가 만들게 했던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밤낮을 없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건강 챙겼습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거대 창업주가 된 것, 내셔널 창업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빨리 먹는 거, 가장 쉽게 늙는 거,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빨리 여러분 빨리 시들어버리는 거, 늙어버리는 거, 이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래요.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가장 빨리 쉽게 늙는 부분이 감사의 심정,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쉽게 가장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 대신에 우리 속에 끊임없이 생산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구불만에 차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터져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 교부에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랬어요. 근본적인 죄는 감사가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셨냐면 늘 법을 주시면서 꼭 기억하라고. 꼭 기억하라고. 잊지 말으라고. 잊을 때 뭔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누구냐? 괴테라고 하는 시인이 그랬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래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영국의 격언 중에 보니까요. 지옥이 다른 데 지옥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득실거리는 데가 지옥이고 천국이 어디냐?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 천국이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싸움과 다툼, 그냥 눈을 키고 그냥 막 이것이 지옥이지 뭐 다른 게 있겠느냐고요. 로마서 1장 21절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우둔하게 된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감사가 없어지면요 허망해진대요. 미련해진대요. 어두워진대요. 우리가 우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별로 감사할 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지금 내 손에 텅 빈 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일까요? 우리 보이고 만져진 소유보다는 사실 더 크고 값진 것이 내게 있고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있고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감사할 것이 몇 개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까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내 발로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대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자만과 교만이 없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위대한 힘이 인간에게 있는 것 같은데도 한편으로 보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에베네셀로 우리를 돌보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거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잠, 안식, 평화를 주시는도다. 평화 주신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인도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할 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거예요. 누가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한다?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죽음의 골짜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걱정하지 않는다. 죽음의 골짜기이더라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속에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가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 이 말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누가 한 말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독자 이삭을 드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 아브라함이 예. 그래서 이 100세 난 아들이에요. 100세 난 아들. 윤영 권사님 손자가 삼삼하게 눈에 싹싹싹 밟히죠. 보고 싶고. 근데 100세 난 아들이 100세. 따라서 합시다. 100세. 근데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 드리는 거다?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자르고 해서 드리는 게 번제인데.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예. 하고 순종하고요. 아들내미 뒤에다가 장작 딱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오리아산까지. 3일길 걸어가지고. 아버지 장작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준비하실게요. 하나님이 준비하실게요. 그러고 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나를 지금 번제물로 드릴 건지도 모르고 나 같으면 아마 대물을 일으켰을 텐데 갔어요. 제단을 차려놓고 장작을 딱 올려놓고 아들아 여기 누워. 왜요? 아니 누워. 알았어요. 하고 거기서 이렇게 뻥 눕는 거예요. 아들아 칼로 칠 테니까 조금 아플 수도 있으니까 참어. 예. 하고 칼을 팍 하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고 급히 불러 제끼시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가끔 가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 테스트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스탑 그만해 하지마 됐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확인됐어. 됐어 이제 끝났어 이제. 그러고 옆을 돌아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걸려갖고 맹맹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안 보였는데 왜 지금 보이느냐고. 그랬대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그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나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시고요. 나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얘기죠. 순종하니까 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셨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삶에 구석구석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맥주절 축제 감사 기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지금 내가 무엇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 감사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고 당겨서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가 여러분 임하고요.
감사하는 자는 하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